4장, 5장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절에도 그랬고 4장 1절에도 그렇고 5장 1절에도 쉐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쉐마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잘 똑똑히 좀 들어라. 이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번쩍 뜨고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부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여러분, 사마리아는 세겜이라는 곳이 북쪽 이스라엘이 들어서면서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세겜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로 바꾸면서 북쪽의 수도로 삼았죠. 근데 바산은 여기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위쪽, 중부에서부터 위쪽까지, 북쪽까지 그 지역을 바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산 지역은 고원지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사해바다까지, 그리고 쭉 더 남쪽으로 더 광야로 더 내려간 저 바다까지 사실은 오래전에 이 지역의 땅이 확 꺼져버려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중에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보다도 400m가 더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이 전체가 이렇게 쫙 골짜기로 형성되어진 것은 이렇게 땅이 푹 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요단강도 있고 거기에 갈릴리 바다도 있고 거기에 사해바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깊이 바다보다 더 낮은 그런 깊은 골짜기가 있는 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동쪽에는 또 높은 고원지대가 있는데 고원이면서도 평지로 되어 있어요. 고원지대의 평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농사짓기 제일 좋고 또 기온도 제일 좋은 곳이죠. 높은 지대, 고도가 한 700m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00m 이상의 높은 고원지대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비도 자주 와서 이렇게 물도 많고 그래서 농사짓기가 참 좋습니다. 전에 성지순례를 가니까요, 여기서 나온 사과를 정말 많이 파는데 먹어보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과 농사가 잘 되려면 그 지역의 기후가 어때야 합니까? 이 날씨가 더우면 잘 안 돼요. 하루에 일교차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밤에는 또 차갑든가 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이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해야 그런 곳에서 사과를 기르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과는 이 바산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바산 지대는 소를 많이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살이 많이 쪘어요. 포동포동 살이 쪄 있으니까 이렇게 기름도 우유도 많이 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산 지역에서 사는 이 암소들처럼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또 이렇게 젖도 많이 낼 수 있는 아주 살찐 그런 소를 말하는데,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 이거는 사마리아하고 바산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치 바산의 암소처럼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를 억제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서 나 좀 마음껏 먹고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고위층의 여자들. 이 시대는 여자들이 정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던 시대가 아니고 남자들이 주로 이제 다 정치도 하고 거기서 장군도 있고 뭐 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집에 있는 여자들이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남편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술에 취해 있는 뒹굴뒹굴하는 살찐 여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우선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사회 지도층이면서 이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면서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이를지라. 어떤 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요 낚시를 해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탁 낚아 올리듯이 사람을 갈고리로 꽉 깨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시질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먼 나라로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고 가는데 성이 무너지고 그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갈고리로 꿰가지고 끌고 가서 먼 곳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 먼 곳에 던져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꼴이 되어졌죠. 이 원인이, 이 모든 심판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뒹굴뒹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지도층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힘을 막 남발하던 이 사람들 제일 앞장서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까지 읽는 가운데 여기 3절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5절 끝에도 있고요, 6절 끝에도 있고요, 또 8절 끝에도 있고요, 9절 끝에도 있고 10절 끝에도 있고 11절 끝에도 있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쉐마라고 외치면서 하셨던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본인이 화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다 가감해서도 안 되지요. 오직 말씀 그대로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선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그 성의 지도자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고 자기들만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결국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지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이제 4절, 5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하셔요. 1, 2, 3절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짓을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4절, 5절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토하라.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는데 왜 갑니까? 거기 죄를 자꾸만 더 지으라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거기서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려요. 3일이 되면 또 모여서 11조도 드려요.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서 너희가 하는 일이 자꾸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예물도 드리는데 왜 그것이 죄를 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틀렸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왜? 남과 북이 갈려지면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께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배 초소를 만들었는데, 제일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다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됐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왜 금송아지를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예? 이거는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는데요. 그때 보았던 걸 흉내내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되나요?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 색깔은 안 나지만 은빛은 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맞아,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다 받아들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간청해가지고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그때 등장한 게 금송아지인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딱 갈라진 다음에 그때 또 등장한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 만들어 놨는데, 베델은 제가 못 가봤고요, 단에는 가봤는데 그곳에 돌로 잘 쌓아가지고 만든 제단이 있었어요. 크게 만들어 놓은 제단. 근데 원래 하나님께 쌓는 제단은 절대로 사람이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은 걸, 그런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금송아지 제단은 돌을 탁 반듯반듯하게 탁 깎고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보기에는 멋있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 되었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거기까지 와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린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서 그 단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베델과 길갈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단이나 베델이나 길갈에 다 그 금송아지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에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조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정기영 청년이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예? 저 가지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갑자기 웃으셨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이 11조를 금송아지한테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금송아지한테 드린다는 얘기는 이 11조를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아침마다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안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더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터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49제라는 게 뭐예요? 49제? 절에서 죽은 내 가족을 위해서 49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49제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교회하고 절이 바짝 서로 담 하나 두고 붙어 있었어요. 교회 옆에 덧절이, 인천이 여기 군산보다 훨씬 큰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나갔다가 오면 이
교회 옆에 있는 절에 와서 큰 제사를 드리는 절이라서 이제 오래된 절이고 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다 보니까 절이 아주 큰 절입니다. 그 옆에 교회는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짓는데 절보다 훨씬 크게 졌어요. 몇 배로 크게.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교회 앞에 기차역이 있었거든요. 전철역이. 그 전철역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이제 동네로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데 보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절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49제를 드리러 간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바쁘기 때문에 49제를 절에다 그냥 돈 주고 스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스님들이 알아서 뭐 제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주인들이 안 오니까. 돈만 받아먹고 땡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매일 아침 제사 드릴 음식을 집에서 다 장만하고 오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얼마나 푸짐하게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매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죽은 가족이 어디 가라고?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극락왕생하라 그러지. 그게 절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제물 만들어 가지고 49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서 불경을 외우고 제사 드리면 지옥 갈 놈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된다면 너도 나도 해야죠. 뭐 49일만 하겠어요? 490일들 못 하겠어요?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공을 싸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갔다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 가요? 지옥 갈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힘써도 그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지요.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통곡을 해도 그 사람 천국 가지 못해요. 힘써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지옥 간 사람 천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어요. 지옥 갔으면 끝이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럼 자기 돈 내놓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 돈 다 내놓을 테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자기 동생들,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천국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보내줘서 내 가족들에게 너희 형이 지옥 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똑같이 지옥 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이것 좀 알려주라고 그런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보다는 이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와서 우리 가르쳐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잖아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가야지 엉뚱한 길을 남의 다리 밤새도록 긁어야 피만 나지 내 다리는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른 신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왔다. 누가 참 빛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빛이 아닌 거짓 빛도 있다. 참빛인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송아지 아침마다 가고 수요일이 됐다고 가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러분, 수은제라는 제물, 이거 수은제, 낙헌제, 이게 다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에다가 누룩을 넣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누룩을 넣었어요, 제물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아예 잘못된 제사 방식이죠. 말씀을 떠난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식도 다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금을 드리고 막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나다 감사 예물 드렸어, 이렇게 드렸어, 이만큼 드렸어, 나 오늘도 드렸어, 내일도 드렸어, 자꾸 나팔 불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누가 했나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꼭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손 들고 막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좀 보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걸 기쁨으로 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거나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 드린 것 같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야 찬송한 것 같아. 여러분, 찬송은 내 마음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가끔 스스로가 잘못된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신나게 찬송 불렀어.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찬송을 불렀어. 좋아. 이게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도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막 우쭐하고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딱 옷을 갈아입고 앉으면 속이 공허해요. 설교를 잘한 것 같거든요. 성도들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기뻐서 돌아갔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앉으면요 속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 그렇게 돼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만족해서, 내가 기쁨이 있어, 이거는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우선이 되면 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그게 큰 죄가 됩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5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대요. 6절에서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6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도록 기근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빨리 깨닫고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7절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는데 어느 동네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어느 동네는 비가 내려가지고 결국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다 말라가고 먹을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비가 내린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거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릉이라는 곳에 물이 메말라가지고 수돗물을 75%로 줄였다고 그러죠. 75%를 줄였대. 그럼 25%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들, 음식점 장사 하나도 못 한대. 숙박시설도 사람들 목욕을 못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강릉 사람만 잘못 살아서 그런가요? 거기 사람들만 죄인이라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전라남도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 입은 지역이 또 많아요. 그럼 전라남도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몇 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막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너무 더운 거예요. 이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불난 곳들이 너무 많죠. 거기다가 또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을 일부러 방화를 하는 놈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불을 못 꺼가지고 난리예요. 어젠가 그저께는 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강도 6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워낙 못 사는 나라에 집들을 엉망으로 져가지고 강도 6반 이 지진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어도요, 그냥 다 마을들이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 죽은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몇 달 전에는 소련의 알래스카 가까운 캄차카 반도 지진 9도가 났어요. 강도 9. 아마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강도거든요. 비록 그쪽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지만 지진이 강도가 9라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지금 자연재난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로 이런 부분을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다 먹게 하는데 이런 곡식에 병이 들고 거기에 해충들이 몰려와서 다 싹 쓸어먹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한 놈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보니까 전염병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말들을 죽이고 사람을 노력하게 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는 이런 질병들이 사방에 번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내리는 재앙이에요. 돌아오게 하려는 거죠. 11절에 보면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불타오르고 나무 조각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적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불질러서 남는 것이 없죠.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세모를 치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선물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널 집에 가서 보자 이겁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랑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땡깡 부리고 뭐 사달라고 고집 부리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사람이 있는 이런 데서는 말 못하고 집에 가서 봐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겁 잔뜩 먹죠.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데 나 만날 준비해. 여러분 직장에 나갔다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숙제 안 해놓은 사람 어때요? 불안하죠. 학원 안 간 사람 불안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놓고 게임만 계속 하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데 들켰다. 그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곳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니시는 하나님. 어떤 원수를 만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졌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싹 돌리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오늘 하루 동안 100가지 1000가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내일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래서 70번, 7번씩 70번이라고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7번 똑같은 죄를 져도 7번 용서하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하지 말고 그 7번 용서하는 것을 70번이라도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시는데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죄를 짓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고, 늘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매일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내일은 9가지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은 8가지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기도합니다.